예. 원래 제가 어릴 때는 저희 가정은 아직도 저희 집은 저만 빼고 무교예요. 아무 그 종교가 없고 뭐 절에 다니신다고는 하는데 뭐 부지런히 가는 것도 아니고 예. 그렇다고 해서 뭐 특별히 무속신앙이나 이런 걸 뭐 모시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도 딱히 그런 종교는 없었어요. 어릴 때부터. 근데 집안 형편이라든지 이런 게 그렇게 크게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엄마 아버지 사이가 그렇게 또 원만하지 못해서 어릴 때부터 기도할 일이 참 많았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기도를 누구한테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하나님 부처님 했다가 어떤 날은 또 부처님이 좀 센 것 같아서 부처님 하나님 했다가 이렇게 이제 어떤 신이든 간에 하여튼 내 소리가 들리면 내 기도 좀 들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던 적이 참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을 어렸을 때부터 믿었었던 분들은 얼마나 축복이겠어요. 그런 갈등이 일단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한테 빌면 되니까. 근데 저는 늘 그런 게 갈등이었었거든요. 세상 오만 신은 그냥 다 얘기 들어달라고 막 이렇게 기도한 적도 많았었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그때 보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참 저를 많이 힘들게 했기 때문에 제가 어릴 때부터 고등학교 때 제가 그 책을 읽었어요. 데일 카네기 책을 읽었었어요. 행복론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근데 그 다른 책도 굉장히 많은데 카네기가 쓴 책이 다 굉장히 많은데 1번이 행복론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샀냐면 길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봉고차에다가 학생들 태워가지고 책 파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때. 그래서 제가 그때 25만 원인가 그 당시에 간도 크죠. 아무튼 그거를 이제 집까지 갖고 와서 그 책을 그래서 엄마가 이거 안 된다, 이 책은 안 된다, 그냥 갖다 줘라. 근데 그 또 갖다 줄라 하니까 그 갖다 주는 그 작업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냥 내 용돈으로 할 테니까 놔두라고. 그래서 그 놔둔 책인데 그때 보면 행복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제 왜 인간은 사서 걱정을 하고 일어나지 않을 것에 대한 어떤 걱정을 하고 사느냐. 그냥 행복하게 생각하면 되고 긍정적으로 살면 된다. 이제 이런 식의 내용이었어요. 굉장히 그게 저한테는 인상이 많이 남았었던 책이었거든요. 근데 그만큼 제가 행복을 굉장히 갈구했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근데 행복이 잘 찾아오지 않거든요. 예. 뭐 가정 형편이라든지 집에 있으면 늘 시끄럽고 또 학교 가도 공부도 잘 안 되고 굉장히 공부 열심히 했었던 학생이거든요. 근데 성적 안 나온 애들 있죠. 지금 생각해보면 영적 문제였던 것 같아요. 뭔가 다른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집중을 못 하는 거죠. 근데 공부는 진짜 많이 했어요.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은 진짜 하루에 한 4시간, 5시간 이렇게밖에 앉았으니까 중학교 때부터. 근데 성적은 안 나와. 정말 저도 이해 못하고 부모님도 이해 못하고 우리 엄마 아버지는 공부 제발 하지 말라 했어요. 하도 스트레스 받아갖고 알람 그 소리 때문에 시계를 켜놓고 이제 그 알람 맞춰놓고 자면 알람 소리는 저는 안 깨고 다 깨는 거예요. 그 소리 듣고. 그래서 또 아침에 못 일어나고 계속 자잖아. 그러면 막 일어나고 신경질 내고 왜 안 켰냐고 또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발 니는 공부하지 마라. 제발. 그냥 살아라. 그냥 공부하지 말고 공부 안 해도 할 거 많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로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막 성장을 하다가 고등학교를 여상을 갔어요. 여상을 갔는데 공부는 중학교 때 열심히 해보니까 좀 안 되고 고등학교를 인문계를 가려니까 가면 완전 고생할 것 같고 공부도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여상을 가가지고 이제 탈춤반을 들어갔어요. 지금도 그런 거 생각해보면 다 연결된 것 같아요. 영적으로. 탈춤반에서 제가 탈춤을 굉장히 열심히 췄거든요. 또 장구제비였어요. 장구도 엄청 쳤어요. 그때. 그러면 이 영성 쪽으로 이렇게 발달이 좀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아무 의미 없이 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 가면 학교 수업 시간 자고 땡 치면 딱 눈 떠가지고 나가서 탈춤 추고 집에 가고 이게 이제 일과였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졸업을 했는데 학교 다닐 때는 자격증을 거의 안 땄어요. 안 땄는데 졸업하고 이제 그 직장 생활을 하니까 직장 생활이 만만치 않더라고 이게. 만만치 않고 또 이 성격이 굉장히 모가 나는 성격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 상사들이 이 지시를 하는 게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그냥 지시하는 게 짜증이 나요. 지가 하면 되지. 커피 타와라, 뭘 복사해오라. 쥐그 옆에 있는데 가서 복사하면 되지. 내 보고 꼭 해오라 그러고. 그래서 꼭 제가 할 일도 있는데 자꾸 나한테 시키니까 그게 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그만두고 공무원 시험 공부를 했어요. 제가. 공부를 하면서 자격증을 따고 그때 공부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발견한 게 뭐냐면 제가 짧게 집중하는 건 돼요. 자격증을 잘 따더라고. 저도 놀랐어요, 진짜.
왜냐하면 학교 다닐 때 열심히 했는데 공부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난 공부가 안 될 거라 생각했는데 공무원 시험은 떨어졌어요. 그거는 이제 워낙 방대한 범위이기 때문에 안 되는데 이 짧게 공부하는 자격증 시험은 합격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자격증을 정말 많이 갖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나 짧게 집중하는 건 되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 잠깐 느꼈던 것들을 지금 생각해 보면 영적인 이 문제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요, 제가. 그런 걸 제가 느끼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결혼은 이제 하면서 잠자는 시간도 진짜 아깝더라고요. 너무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 스타일이 있죠. 그래서 이제 잠자는 시간도 아까워서 이틀에 한 번씩 자고, 근데 영업도 막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제가 영업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하고, 또 영업할 때는 제가 보험 영업을 했었어요. 보험 영업을 했었는데, 하루에 한 건을 하지 않으면 집에 가지 않을 것이다. 이래가지고 안 하면 끝까지 돌아다녔어요. 그냥 정말 내 열심, 내 부지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돈도 좀 벌었어요, 사실.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안 벌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열심히 하는 거에 비해서 성과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언니들이 하는 얘기로는 이제 예전에 같이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 보면 야, 니는 좀 인복이 없는 것 같다. 주변에 뭔가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그리고 제가 또 FC나 이렇게 영업을 하는 직에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관리직으로 딱 올라가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돈을 까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벌어놨다는 돈을 다 까먹어요. 인간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근데 영적인 사실을 몰랐을 때는 그게 정말 제가 문제가 정말 크잖아요. 왜 사람이 난 자꾸 이렇게 인간관계가 안 되지? 왜 뭔가 투자를 해놓으면 결국 투자 받은 그 사람이 내 뒤통수를 치고 어느 날 보면 갑자기 적이 돼 있고 인간들은 왜 저럴까? 근데 결론은 어쨌든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렇겠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냥 일단 저 잘못으로 이게 다 받아들였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참 살기가 싫더라고. 인생이 참 미완성인 것 같고 인간들은 잘해봐야 소용도 없고 사람들하고의 관계는 별 볼 일 없겠다 이런 생각 되니까 사람을 못 믿겠더라고요. 사람을 못 믿어서 굉장히 이제 이 의심하면서 살면서 이제 결정적인 이제 순간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이제 친구하고의 관계에서 조금 불화가 생겼었어요. 굉장히 제가 잘해준 친구고 또 그 친구도 저한테 많이 기대하고 의지하고 이런 친구였는데 정말 아주 사소한 일로 그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사람을 정말 못 믿겠대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한참 방탕한 생활을 좀 했기 때문에 술을 많이 마시고 돌아다녔었거든요. 근데 그날 이제 거기 딱 이제 맞닥뜨린 거죠. 그날도 낮부터 술을 쭉 마시고 이제 밤에 가는데 제가 음주운전을 하는 습관이 좀 있었어요. 음주 베스트라고 이제 그날도 제가 차를 몰고 갔어요. 가는데 제가 졸음운전을 했나 봐요. 보통 때 제가 이 음주운전을 늘 해왔기 때문에 사고를 잘 안 냈었거든요. 그날 근데 졸음을 했는가 봐요. 잠깐 졸았나 봐요. 근데 앞에 차를 제가 같이 잠깐 박았나 봐요. 살짝. 근데 한 번만 박았으면 그냥 실수로 박았다고 생각할 텐데 제가 한 두세 번 이렇게 갖다 박았나 봐. 졸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내려갖고 이제 저한테 오시더라고요. 와가지고 내려보래요. 그래서 이제 아주 당당하게 내렸죠, 제가.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뭔데 이 아저씨 이러면서 이제 창문을 열고 제가 당당하게 내렸어요. 그러니까 저보고 아줌마 술 마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 마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아줌마 참 이러면서 자기 차를 박았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박았냐고. 나 지금까지 박은 적 없다고. 나 지금까지 천천히 왔는데 차 언제 박았냐고. 차 뭐 표시도 안 나고만 어디 거짓말 하냐고. 사기치지 말아면서 막 이러니까 아줌마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고. 아줌마 술을 마셨기 때문에 그럴 때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뭐 그럴 때가 아니냐고. 그러면서 도저히 못 믿겠네. 그래서 제가 경찰서에 전화를 했어요. 너무 못 믿겠어. 이 사람이 사기꾼 같은 거야. 그래갖고 112 전화를 해가 경찰이 왔어요. 경찰이 왔는데 경찰이 좀 막 나를 보고 뭐라 하는 거야. 이제 부르라는 건데 이 경찰도 못 믿겠는 거야. 진짜. 그 엄한 폐악을 다지기고 경찰서를 결국 끌려갔어요. 끌려가가지고 불고 이제 취소되고 벌금 나오고 그 사람하고 합의 보고 막 하여튼 돈 많이 썼어요 그때. 그래서 정말 이게 사람을 못 믿는다는 게 참 정말 이 삶이 힘들구나. 정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으면서 커피숍을 이제 오픈을 했어요 제가. 뭐 이제 발이 묶였으니까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커피숍을 오픈해갖고 있는데 그때 이 디플렉스 건물의 2층에 커피숍을 오픈했는데 3층에 저희 장로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가게에 손님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날 시간표가 되니까 제가 마지막 발악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시간에. 그래서 장로님 오셔갖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 사는데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지 아십니까? 꼭 무슨 도를 하십니까? 비슷한 이잖아. 그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한참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이잖아요. 왜 내 인생은 이럴까? 왜 인생은 이렇게 미안성이고 왜 사람들을 자꾸 나를 갖다 이렇게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할까? 나는 지네들한테 줄 거 다 주고 내 거 안 챙기고 다 줬는데 왜 쟤네들은 저럴까? 이런 생각을 한참 하고 있는 차에 장로님이 오셔서 그 얘기를 하시니까 그래, 왜 그렇지? 그렇게 만드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뭘까? 이제 보통은 우리 기독교에서 오시는 분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니나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통은 제가 그러거든요. 저는 됐어요. 그냥 뭐 믿으시는 거 그냥 쭉 믿으시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진짜 가슴에 딱 와닿대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구원의 길을 하셨던 것 같아요. 뭘 막 쓰셨어요. 쓰셨는데 뭐 제 눈에 그 딱히 보이진 않고 그게. 근데 아무튼 인간이 힘들고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착 설명하는데 그게 내 상태예요. 지금 보니까 육신적으로 문제가 오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오고 이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와서 막 정신병원까지 간 건 아니었지만 그 상태에서는 또 술을 먹고 정신 못 차릴 짓을 하잖아요. 내가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거 아니거든. 누가 그 술 먹고 경찰 부르고 싶어요. 그 빨리 집에 가서 숨고 이래 해야지 정상인데 그 비정상적인 짓을 하잖아요. 그게 잠을 탁 깼을 때 이해 못하는 그런 행동들. 그건 내 행동이 아니니까. 그래서 정말 맞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처음 오픈하고 그러니까 손님도 없고 손님도 유치 차원에서 영접을 제가 한 거죠. 영접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우리 권사님 오셔갖고 다락방이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참 지금 제가 그 개인적으로 하는 다락방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저희 권사님 연결시켜서 다락방 하시는 분들 보면 참 변화가 많거든요. 빨라요 또. 근데 저는 왜 그렇게 변화가 없었는지 한 10달 가까이를 진짜 우리 권사님이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오셨어요. 정말. 막 어떤 때는 까먹고 있는데도 오시고 제가 어떤 때는 좀 도망가 볼까 어디 한 시간만 가갖고 가게 문 잠깐 잡고 도망갔다 했다 와볼까 막 이런 생각도 하고 너무 오시니까 한 몇 번 하고 안 올 줄 알았더만 계속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면 계속 왜 그렇게 잠이 오는지 시작하는 동시에 잤다가 끝나면 깨요. 진짜. 그리고 잠시도 이렇게 가만히 못 앉아 있었었거든요. 전화 오면 전화 받고 제 할 짓 다 해요. 진짜. 그게 이제 그 말씀에 대한 어떤 이런 게 중요도를 제가 몰라서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다 그래요. 저처럼. 근데 저는 좀 심했던 것 같아요. 진짜. 지금 다른 분들 보면 그렇게까지는 안 하시더라고. 어째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나는 정말 이 안 될까.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타로를 봤었잖아요. 그 커피숍 자체가 타로 카드를 안 보면 안 되는 커피숍이에요. 위치가 찾아가 올 수 없는 커피숍이야. 이 점을 보니까 왜 우리나라 사람들 점집 잘 찾아다니잖아요. 어디 구석에서도 찾아오잖아요. 물어가. 예. 못 찾으면 돌고 돌아갔고 한 하루에 3바퀴 돌아도 찾아오더라고. 그래 그렇게 이제 찾아오는 그런 커피숍으로 딱 돼 있어서 거기는 제가 왜 거기다 커피숍을 오픈을 했는지 저도 참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 커피숍을 오픈하는 그 순간에 제가 타로 카드를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낮에 어릴 때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이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라는 걸 제가 그때 알았었거든요. 카드를 딱 배우는데 이게 얼마나 쏙쏙 들어오는지 저도 무서울 정도로 배우자마자 저는 나가서 봤거든요. 하루 배우면 하루 배운 거 그거 갖고 봤어요. 진짜 나가서. 맞아요. 그게 너무너무 잘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1,000원씩 받았어요. 제가. 왜? 처음 배우는 단계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보험 고객들이 굉장히 많았으니까 너무 잘 맞춘다고 막 이리도 온나 저리도 온나 막 얼마나 오라는지 그래서 커피숍을 제가 오픈하면서 타로 카드를 같이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다락방 이렇게 하면서 타로 카드 이게 우상숭배라는 어떤 그런 어떤 개념을 저는 잘 모르니까 이제 그냥 같이 하게 된 거죠. 뭐 다락방도 하고 뭐 이것도 하고 그렇다고 해갖고 뭐 그 당시에 제가 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뭐 이걸 안 한다고 하나님이 저한테 돈을 주신다고 생각한 것도 아니었고 내가 지금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무슨 이러면서 그것도 타로 카드가 굉장히 돈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이렇게 서갖고 기다릴 정도로 만나실 정도로 됐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제 봤는데 타로 카드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그것도 아마 이제 하나님이 그런 경험을 저한테 주시려고 카드를 보게 하신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카드를 보면서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이 심리 상태 그리고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 상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들을 제가 진짜 많이 봤었거든요. 카드는 혹시나 또 보러 가실 분이 있으실까 싶어서 제가 얘기하는데 카드는요. 내 심리 상태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미래의 일에 대해서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의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내가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카드 전개도 그렇게 나와. 굉장히 신기하긴 신기한데 영적으로 그게 이제 귀신이 역사겠죠. 그게. 근데 내가 좋게 생각하면 좋게 나오고 나쁘게 생각하면 나쁘게 나오는데 확실하게 엉터리가 아닌 이상은 거의 다 자기 생각이에요. 카드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이죠. 카드가 그래요. 지 마음을 내가 다 읽어주거든. 그러니까 맞다 막 이렇게 되는 거. 와 맞다 자 진짜 잘 맞추네 이러면서 맞는 거야. 자기들 마음을 내가 너무 잘 읽어주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게 막 소문이 나면서 이제 그게 막 활성화됐는데 그 타로 카드를 이렇게 하다가 우리 권사님 몇 번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하지 마라. 제가 타로 카드를 보다가 타로 카드 보는 것도 모자라서 수강생을 모집해서 가르쳤어요. 또. 그래 이제 기가 차죠. 보는 것도 모자라서 수강생 모집 이래가지고 막 붙여놓고 막 이러니까 뭐 단기반 장기반 이래가지고 막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보지 말라고 한 2번, 3번 얘기하셨었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그 당시엔 귀에 잘 안 들어왔어요. 그게 뭐 귀 들어오면은 그 당시에 믿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다락방 그걸 하면서 믿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 스스로는. 근데 하는 메시지는 들어갔겠죠, 저한테. 그러니까 지금도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의 행동이 아무리 이상한 행동을 하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든 예배에 참석을 하고 다락방을 하는 사람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느꼈거든요. 저를 보면서. 저 진짜 가능성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거 뭐 말을 듣나 뭐라 앉아가 계속 자다가 끝나면 깨고 또 권사님이 저희 가게 오셔가지고 토스트도 먹고 커피도 사주고 하시니까 돈 되잖아. 그러니까 장사 목적으로 있었던 것도 있었어요. 사실 그런 게 없으면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세상 속에 있다 보니까 계산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있는데 그때 제가 느낀 거는 아마 그런 거예요. 지금도 제가 이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뭐냐면 힘들다 하면서 말씀 안 듣는 사람들 제일 싫어해요. 왜 아프면 병원 가서 약을 먹든지 주사를 맞든지 뭐 치료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아프다 하면 그래 네가 지금은 그러니까 근데 조금만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약 효과가 나고 주사를 맞고 치료를 하면 괜찮아질 거야. 우리 이렇게 말해줄 수 있잖아요. 맞죠? 근데 아프다 하면서 병원에 치료도 안 받으면서 계속 아프다 그래. 그거 어쩌노? 그냥 죽어보라 이래야 된다 그냥 진짜. 자꾸 아프다 소리 하지 마라. 그냥 막 죽어보라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싶다니까 진짜. 말씀도 똑같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제가 지금 다락방 이렇게 문이 열려가지고 오시는 분들 이렇게 있는데 낭창한 사람들이 참 말을 안 들어요 진짜. 대답을 얼마나 잘하는지. 야 이번 주 목요일 날은 꼭 다락방 와라. 지교에 와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 네. 말은 네. 2번 거절도 안 네. 한 번에 그냥 무조건 네. 근데 한 2, 3주 연락 없다가 또 완전 죽을 것 같으면 또 전화 오는 거야. 죽겠어요 이러면서 막 그냥 차라리 속으로 그때 막 그냥 니는 죽어보라 막 어차피 영접도 했고 막 천국도 가면 되니까 맨날 우리 권사님 잘 하시잖아요. 천국도 예비돼 있는데 가라 막 진짜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근데 말을 안 듣고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도 저희 또 영적인 문제들이 심각한 사람들이 참 많았거든요. 저희 그 삼산지교회 같은 경우는. 근데 그런 분들이 진짜 다 치유가 돼가는 걸 보니까 아 정말 이 말씀은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제가 정말 그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아무리 개차반이라도 이 말씀 듣고 예배 참석하는 사람들은 가능성이 있는 거다. 확실하다. 제가 확신을 가졌어요.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런 지금 확신을 제가 가졌고 그다음에 이제 타로 카드를 이제 접는 과정은 제가 타로 카드를 어느 순간에 딱 접었어요. 접었는데 주변에서 난리가 났어요. 이제 왜 접느냐? 네가 이걸 안 봐주면 우리는 어떡하느냐? 이제 우리를 위해서 네가 좀 봐주가. 그러면 뭐 살짝 내만 좀 봐주가 뭐 이러면서 이제 막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성화에 못 입어서 다시 열었어요. 타로 카드를.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이 접었다 다시 하니까 이 사단의 역사가 2배로 하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진짜 잘 맞는 거예요. 병도 맞추고 막 손님이 더 많아져요. 그래 이제 결국 문제가 왔어요. 제가 정신 문제가 오죠. 진짜 제 가정 환경이 결혼을 했어도 가정 환경이 그렇게 크게 좋지 못했어요. 그게 이제 뭐 돈이 없고 이런 것보다는 시부모님이랑 같이 살았어요. 그래갖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어딜 봐서 시부모님들을 모시고 살 사람으로 보입니까? 그죠? 지멋대로 살아도 좀 모자랄 그런 사람으로 보이는데 거기서 이렇게 눌리고 살았다고 생각하면 제가 참 많이 눌렸었던 것 같아요. 뭐 그분들한테 물어보면은 지 할 말 다 하고 살았다 하겠지만
저는 많이 눌려면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온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타로를 보면서 어떤 생겼던 정신 문제들, 이런 것들이 거의 합동적으로 온 것 같아요. 그게 문제가 이제 생긴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이게 사건이 저한테 한 가지 일어나요. 그 당시에 이 배신을 당하는 어떤 그 비슷한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제가 아까 전에 이 영접하기 전에도 사람한테 지어가지고 마지막에 사고를 내잖아요. 결국은 그 이제 큰 사고를 내가지고 돈을 갖다 그만큼 쓰고 이렇게 커피숍을 차리는데, 이 운영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시간표가 돼서 그럴 수 있지만, 또 제가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이 큰 상처로 인해서 또 정신적인 문제가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신병원을 가게 되는데, 정말 자살을 제가 생각했었어요. 자살 기도했었어요. 이게 손목을 제가 탁 껐는데 좀 세게 안 껐나 봐. 피만 나고 아프고 죽지는 안 하고 너무 짜증 나더라고. 그래가지고 죽지도 마음대로 못 하겠는구나 싶어가지고, 이게 내가 정말 미쳤구나라는 생각이 딱 그 순간에 들더라고요. 왜냐면 누가 나를 계속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누가 내 전화기를 도청하고 있는 것 같고, CCTV를 달아놓고 있는 것 같고, 내가 아닌 모든 사람들이 다 연결이 돼가지고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내가 모르는 걸 다 알고 있는 것 같고, 막 오만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 되면 못 살아요, 사람이. 누구를 봐도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할까? 그리고 나만의 이 집을 짓는다는 게 뭔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미쳤구나. 이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그래도 희미하게 들더라니까요. 그래서 정신병원 갔거든요. 갔는데 가니까 진짜 심각한 사람들 많대요, 보니까. 정말 귀신하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하니까. 근데 거기서 제가 뭘 했냐면, 아까 저희 목사님 말씀하셨던 그리스도 삼직 있죠. 그 2단계가 있어요. 그거를 계속 외웠었거든요. 그것도 하나님 은혜인 것 같아요. 진짜. 그거 안 하고 딴 거 하면 어떡할 건데, 그죠? 근데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하니까 뭘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 그리고 앉아있지도 못하고 밥도 이렇게 앉아서 오래 먹지를 못해요. 이 불안증이 갑자기 급하게 이렇게 오니까 아무것도 안 돼. 글씨를 못 써요. 이렇게 떨려가지고, 이게 손이 떨리고 발이 떨려가지고. 그래서 더 못 앉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리스도 삼직을 하고 나면 조금 나아요. 조금 나아. 그래서 계속 했어요. 아침에 눈 뜨고 저녁에 잘 때까지 그걸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일주일 있었거든요, 병원은. 병원 일주일 있으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가만히 서 있지를 못해요. 일하면 무조건 계속 걸어 다녀야 돼. 가만히 있으면 미칠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 움직이면서 계속 그리스도 삼직을 외웠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비가 오는데 창밖을 이렇게 딱 보니까 벚꽃이 막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벚꽃이 다 떨어지지? 이런 생각이 딱 들면서, 진짜 그 순간에 그것도 하나님이 저한테 역사하셨던 것 같아. 미친 사람이 벚꽃이 떨어지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 있노? 맞잖아요. 근데 저 벚꽃이 다 떨어지면 안 되는데 내가 여기 있다가 벚꽃이 다 떨어져가지고 못 보겠다. 나 여기 나가야 되겠다.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저희 권사님도 기도하시고 저도 그리스도 삼직 외우고 이제 이감이 조금 꺾였겠죠, 그 당시에. 근데 이제 저는 벚꽃 때문에 나온 거예요. 일단 제가 그 당시에 알고 있는 거는. 그래서 이제 정신병원 가가지고 얘기를 했죠. 나 내보내달라고. 나 이제 괜찮으니까 내보내달라 그러니까 안 된다 하대요. 이제 이 정신병원은 한번 들어가면 참 나오기가 어려워요. 3개월은 기본이에요, 3개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멀쩡한 사람도 3개월 정신병원에 있으면 정신병자 돼요. 그게 그 병원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한 번 들어갔던 사람은 2번 들어가기 쉽고요. 2번 들어갔던 사람은 3번 들어가기 쉬워요. 딱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그 좁은 방에 14명을 재워요. 그것도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들을. 그 싸움이 납니까, 안 납니까? 나잖아요. 그러면은 잠자는 주사를 주거든요. 그러면 그거 한 3번 맞으면 바보 돼요. 진짜. 그러니까 그런 걸 제가 보고, 저 말고는 대부분 2번, 3번째더라고, 들어온 사람들이. 여기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정말 이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은 정말 기도해서 나아야 돼요. 이 약 먹잖아요. 약 오래 먹으면 참 힘들거든요. 끊기 힘들고. 그래서 제가 그때 정신 문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 제가 겪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무실 가가지고 퇴원 안 시켜준다 하는 거 인권 유린으로 고발하겠다. 기자 내가 부를까, 이제. 부르기 전에 내보내달라. 내가 조용히 내 혼자만 나갈게. 이제. 안 그러면 일 더 크게 만들겠다. 막 이제 협박 막 하고. 그러니까 내보내주라고 해가지고 제가 나왔거든요. 나와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저희 이제 권사님 이제 다시 전화하고 만나가지고 그때 교회가 이제 되기 시작했는데,
주일날 2번 교회를 가고 제가 합숙을 갔어요. 네. 합숙을 갔는데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정신병 그 약을 정신과 약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온전치는 않았는데 참 그 메시지나 이런 게 제가 제 그 굉장히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더라고요. 지금 기억에 그 허일 목사님께서 하셨었거든요. 근데 모든 게 이제 그 굉장히 단순한 메시지면서도 굉장히 강하게 탁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와닿으면서 또 아무 문제 없구나, 걱정할 거 없구나, 모든 염려는 다 내 생각이구나 이런 생각들이 정말 많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안정이 되는데 그래도 힘들긴 힘들더라고. 내가 영적 상태가 아직 그런 말씀을 듣기에는 조금 힘든 영적 상태잖아요. 그래서 힘들어서 있는데 뭐 교육 다 받고 방에 가면 또 찬송가를 부르자네. 방에 있는 식구들이. 아니 아까까지 그 말 부르고 왔는데 뭘 찬송가를 또 불러노.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부르려면 지 혼자 부르지. 또 같이 부르지요. 또 다 같이. 누워있지를 못해 또. 그러니까 와 되게 열정이 대단하시대요 다들. 지금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그 당시에는 뭔데 이거 사이비도 아니고 한 번씩 그런 생각이 잠깐씩 들더라니까요. 사이비인가 막 너무 막 이래 하니까 그래갖고 좀 약간 그런 생각들이 이제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1차 합숙을 딱 하고 이제 와가지고 교회를 이제 계속 다니면서 이제 새벽 예배를 나갔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매일 못 나가요, 사실. 지금은 정말 일주일에 3번이라도 내가 나가자. 이러면서 이제 강한 결단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막 나가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아마 그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없는 상태. 그 상태가 아마 예전에 그 약을 먹고 있었던 상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 가장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런 그 응답도 그때 가장 많이 받았던 것 같고. 왜냐하면 이 내 생각이 들어가면 가만히 있지를 않고 자꾸 내가 뭔가를 자꾸 하니까 응답이 오다가도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근데 그때는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전혀 없고 모든 게 이제 다 나아져 버리는 그런 상태까지 가버리니까 그 응답이 그냥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고 싶다. 저희 권사님이 새벽 기도 꼭꼭 하시거든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거의 한 1년 가까이는 거의 했어요. 제가 새벽 기도를. 올해 1년까지는 안 되겠고 한 8개월, 9개월까지는 제가 해서 꾸준히 정말 안 빠지고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제가 정말 이게 빨리 성장했던 것 같아요. 신앙심이 빨리 성장하고 이제 또 수요 예배도 꼭 갔고 금요 예배까지 잘 안 가지더라고요. 아직 세상 속에 있다 보니까 완전 안 들어가고 금요일 불타는 금요일이잖아요. 불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속도 자꾸 생기고 막 그러니까 또 제가 또 예전에 또 한 수를 했기 때문에 술조들이 또 많다고 예, 보니까 전도한다는 명목 하에 또 금요일 날은 또 전도를 위해 시간을 또 뺐죠 제가. 근데 제가 이번에 전도 이제 하셨던 장유정 씨가 또 예배를 또 너무 사모하시네 이분이. 그래 금요일 날 또 꼭 가신다네. 그래갖고 제가 할 수 없이 같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아예 금요 예배까지 예, 지금 이제 모든 예배는 지금 다 참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도를 해야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나의 발전을 위해서. 예. 그래서 제가 다 하고 있고 정말 이제 이 다른 거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경제 부분 있죠. 경제 부분에 대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보면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 정신병원에 들어가는 그 시점에 제 인생에는 모든 것들이 다 바닥이었어요, 사실. 일단 사는 집에서도 나왔고, 나왔기 때문에 제 생활 터전이라는 것도 없었고, 정신적으로 온전치 않았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희미한 어떤 그런 상태였는데, 그때 마침 삼성생명에 제가 근무를 하고 그러니까 2년 전에 했었죠. 삼성생명에 근무를 하고 하다가 지금 이제 그 사건이 터져서 제가 커피숍을 오픈을 했었거든요. 근데 보험회사에서는 일을 하고 그만두면 1년 정도 후에 퇴직금식으로 해서 예전에 내가 했던 어떤 그런 업적에 남은 수당을 다시 지급을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금액이 560만 원이 나온 거예요. 돈이. 그래서 굉장히 이제 제가 처음에는 11조를 생각을 했어요. 560만 원. 저 한 번도 이제 그렇게 교회화 되고 난 뒤에는 제가 벌이가 없었기 때문에 11조에 대한 생각을 안 했는데 이제 권사님 말라기서 그 몇 장인지는 모르겠지만 읽어보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읽고 11조는 꼭 해야 되겠구나. 이 내 돈이 아니구나 11조는. 하나님 돈 떼먹으면 큰일 나오는구나. 이제 이 생각을 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11조까지 제가 생각을 했어요. 560만 원 그러면 56만 원을 11조를 해야 되나? 그냥 560만 원이니까 60만 원을 다 할까?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저희 교회에서 이제 건축이라고 교회를 저희가 이전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특별 헌금을 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한테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 내 이거 560만 원 갖고 뭐 하겠노? 집을 사겠나? 차를 사겠나? 뭐 차를 사도 중고차는 살 수 있겠지만, 그래. 어떻게 보면은 나한테는 전 재산일 수는 있지만, 또 주면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 주신다면서요. 그래서 저는 이제 5,000배 달라 해서 5,000배. 5,000배 주세요, 하나님 하면서 500만 원을 제가 특별헌금을 했거든요. 근데 정말 하나님은 정말 저를 실망시키시지 않더라고요, 진짜. 그날 이후로 저는 진짜 경제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거든요. 예, 정말 지금도 돈 잘 벌어요. 예, 정말 남들 못지않게 잘 벌고 돈 쓰는데 별 걱정 없고 지금 이제 이번 달까지 다음 달에 정말 집중 기도를 뭘로 할 거냐면 미션홈을 달라고 기도를 할 거거든요. 제가 아직 집이 없거든요. 그래서 미션홈 달라고 하나님께서 정말 진정한 전도를 원하신다면 저에게 미션홈을 달라고 이제 그런 기도를 할 거거든요. 근데 그 특별 헌금으로 인해서 제가 응답받은 그 부분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응답들은 아 정말 내가 어떤 결단을 내리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구나. 사실 타로 접은 것도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굉장히 큰 결단이었는데 그 결단들이 그렇게 크게 심하게 나를 막 압박하거나 이렇지 않게 쉽게 잘 넘어갔어요, 저는.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그것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경제적인 이제 응답들이 이제 막 이제 그런 것들 받으면서 이 특별 헌금을 하기 전에 우리 권사님이 뭐라 하셨냐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한테. 저희가 저랑 커피숍에 같이 같이 교회해야 됐던 동생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 커피숍을 타로를 접고 나니까 손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했냐면 우엉차도 뽑고 연근차도 뽑고 이제 막 그 유자차, 뭐 레몬차 이런 걸 만들어서 팔았거든요. 근데 그걸 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이제 들고 말해서 이제 오후 예배가 빠질 때도 있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이제 권사님 하루는 이런 말씀을 하시대 저한테. 그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40년을 하잖아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근데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인생이 우리가 광야 생활이잖아. 어느 정도의 응답을 받고 나면 그 후에는 조금씩 잘못해도 그 응답이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지만 응답을 받기 전까지는 이 광야 생활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는 내가 신앙심 발전을 하고 뭔가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저희가 자꾸 흐트러진 어떤 그런 것들을 보이니까 그 둘이 또 같이 있으니까 자꾸 또 안 되는 건 마음 되게 잘 맞대요. 가지 말까? 그럴까?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니 하지 말까? 그럴까? 뭐 이렇게 안 된다 가자 이래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런 것도 마음이 잘 맞으시더라고요 둘이. 그래가지고 참 이렇게 안 가는 적도 있고 막 그랬어요. 근데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 평생 광야에서 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평생.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죠. 내가 평생 광야에서 살 것 같으면 뭐하러 교회 다녀요? 뭐하러 하나님 믿어요? 그냥 불신자로 살지. 어차피 영접하고 구원 받았으면 천국 간다며. 그러면 천국만 가면 됐지. 굳이 내가 이걸 믿어가면서 주일날 잠도 못 자가면서 수요일날 가고 금요일날 가고 나락방 가고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옛날처럼. 근데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는 거지. 난 진짜 이왕 믿은 거 한번 올인해보자. 그리고 정말 응답 받아보자. 하나님 주신다는데 받아야지. 이 생각이 딱 들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 세상 것에 대해서 이게 흔들리지가 않더라고. 그 말 있죠. 평생 광야에서 살 수도 있다. 그 말이 얼마나 가슴속에 탁 꽂히는지. 그 제가 한 번씩 다른 사람들한테도 얘기해요. 니 평생 광야에 살 수도 있대. 이러면서 제가 한 번씩 떠먹거든요. 그 얘기를. 근데 못 알아듣대. 그것도 아무나 알아듣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저는 굉장히 섬찟했거든요.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들어요. 매일매일 막 만나도 매일 딱 먹을 것만 딱 주고. 매출하게 주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항상 이 불안하잖아. 안 줄 수 있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물론 주겠지만.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줄줄 흐르잖아. 그런 것들을 굳이 우리가 마다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 훈련 같은 거 있죠. 그 집중신학원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금 이번에 3번째 받았는데 2번째 받을 때 진짜 하기 싫었거든요. 왜 그렇게 하기 싫은지 그때는 막 1시간 늦게 가고 1시간 빨리 오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그런 생각이 딱 들면서 정말 내가 제대로 해야 되겠다.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제대로 된 응답을 받고 제대로 된 은혜를 받고 이제 말씀의 흐름이 뭔지 말씀의 성취가 뭔지
기도 제목을 어떻게 잡는지, 그래서 전도가 되는 거구나. 뭐 이런 것들이 생각이 되니까 이 8미션이란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머릿속에 싹 돌아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너무너무 재밌는 거야. 이 하나하나가. 그래서 계속 하나님한테 질문을 했거든요. 말씀 흐름 이런 것도 잘 모르겠고 막 이러니까 도대체 말씀 흐름이 뭔데? 뭘 자꾸 잡아라는데 뭘 잡아라는지. 근데 계속 그런 것들 질문을 했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그런 걸 얘기를 해도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요. 저한테 설명을 해주신 거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었던 것 같아. 그때. 그래가지고 좀 좋으시는 분들이 있네요. 재미가 없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 신학원을 다니면서 집중하면 개인화가 되는구나. 요번에 제가 좀 그걸 좀 느꼈어요. 아, 집중을 하니까 개인화도 되는구나. 제가 이런 걸 빨리 깨달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라고 생각했으니까. 내가 아직 나도 바로 못 서는데 무슨 전도를 하고 하겠냐 이 생각을 제가 엄청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계속 이제 그런 집중을 반복을 하다 보니까 개인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안 되는 일 없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옛날에 정말 내 열심으로 살았잖아요. 근데 내 열심으로 살 때보다 지금 더 많은 응답을 받고 더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살고 뭐 딱히 이렇게 부족한 거 없이 마음의 평안을 갖고 예전에는 막 오르락내리락 조울증도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런 말을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게 되잖아요. 하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제 예전의 상태를 아니까 제 예전에 좀 상당히 고약했었거든요. 내 성질 나면 내 맘대로 해버리고 막 이런 것도 있고 한데 요새 상당히 많이 부드러워지고 또 이제 술을 일단 안 마시잖아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제가 술을 이렇게 마실 때 술 들었다 놨다 하시는 분들이 장미란 친척 비슷하게 막 들었다 놨다 하자. 인생을 그런 식으로 살지 말라고 제가 안 먹으면 집에 가 이러면서 이제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됐어 나는 이제 안 돼 이러면서 술이 맛이 없어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막 놀래는 거예요. 그냥 니대로 살지 왜 그러냐 갑자기 막 이제 이런 식으로 아직 1년밖에 안 됐으니까 얼마나 지속이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대부분 사람들이. 근데 너무나 잘하고 있으니까 뭔가가 있나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 저 주변에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영접하고 또 와서 말씀 듣고 교회와도 되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저는 하나님 주신 것 그대로 누리고만 있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 누리려고요. 네, 감사합니다.